안녕하세요. 처음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곱 30분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대면의 시대에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은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후서를 함께 나누고 있죠. 베드로 후서 안에 있는 내용이 베드로가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와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것도 있지만, 특별히 위협 가운데 있던 동지들, 또 함께 순교자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 우리 신앙의 동역자들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썼던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귀한 문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숨을 바쳐 말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참 진짜 자신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헌신을 다해서 뿐만 아니라 목숨을 다해서 살아간다는 그런 말, 또 그것을 글로 표현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오겠다는 그런 의지와 결단이 담긴 이 책을 보면서 참 날로 감동을 받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먼저는 1절에 보니까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으로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보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 중에도 있다. 함께 사역하고 동역하고 또 뿐만 아니라 죽어야 될 육신의 장막을 넘어서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동역자, 순교자의 그 반열에 있을 너희에게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교회 공동체가 어떤 반응을 취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자신이 살아온 세월이 하나님 앞에서 잘 쓰여져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써내려가면 참 좋겠지만, 실은 내가 살아가는 많은 일들이 왜곡되고 죄로 물들이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채 교회에 머물러 있다면 실은 그 안에서 거짓된 모습으로 거짓된 삶의 열매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면 내 삶은 거짓이고 거짓된 삶의 열매들이 있는데 그것을 당당하게 내세우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죠.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다. 자신은 교회를 공동체를 다니고 있고 그 가운데 삶의 안에서 회개하지 않고 거짓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그것을 주장하고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그 모든 것들에 거짓된 삶의 열매들을 자랑하며 살아가면서 이것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였다. 그들이 바로 너희 중에도 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의 피로 사신 그것을 부인하고 우리 삶의 열매들 가운데 정욕에 이끌려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다. 탐심으로 이득으로 삼으며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멸망으로 잠들게 하려는 그런 자들이 바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중에 그런 자들이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이 거짓 선지자인지 모를 것입니다. 너무 완벽한 신앙을 갖고 있어서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이 이 교회에서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보았을 때 거짓 선지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탐심과 정욕과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 교회 안에서 나만의 유익을 위해
나의 탐심을 위해 살아가며 더 당당히 교회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미혹함으로 이끌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판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노아의 심판. 4절 말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졌다.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무엇이 생각납니까? 마치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하가 다시 에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칼과 불방패를 들고 에덴 앞에 그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서 있는 에덴을 지키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예전에 쫓겨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기 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뒷부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했다.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놋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의 상합이나 지옥, 옛 세상, 소돔과 고모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탐욕과 탐심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 때 음란한 행실을 하고 살아갔던 자들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 지옥과 같은 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유가 방대한 것 같지만 실은 그것은 탐욕과 탐심에 갇혀버린 지옥인 것이죠. 반대로 노아에게는 어떤 것을 줬어요? 마치 하나의 좁은 배 안에 있는 좁은 공간을 줬지만 그곳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많은 또 자유방대하고 수없이 펼쳐져 있지만 그것이 내 안에서 탐심으로, 탐욕으로, 내 이익으로 쌓아가면 그것은 아무리 자유방대할지라도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지옥입니다. 음란한 행실이 판치는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서 없애버려야 될 그런 심판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파도가 치고 험난하고 옆에는 가축의 똥과 오줌, 배설물이 널브러져 있는 그런 작은 공간이지만 노아와 7 식구들을 구원한 그곳은 바로 작은 그 방주 안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것보다 또 화려하고 넓은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이죠. 소돔과 고모라, 또 방대하지만 음란한 행실이 판쳤던 그곳은 자신의 이익과 탐욕과 탐심이 있는, 마치 너희들 가운데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거짓 선생 노릇하는 자들이 있는 것처럼 머물러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고 지옥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뜻이 아무리 방대하더라도 또는 좁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두고 우리의 탐욕과 탐심, 우리의 의지, 이득 이런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 공간이, 아무리 작은 곳이라도 그 공간이, 아무리 협소한 곳이라도 그 공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하나님은 이들을 지키시는데, 악한 자들을 지키시는데, 불의한 자를 지키는데 반드시 심판날에 징계받도록 지키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탐욕과 탐심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좁고 나약한 공간일지라도 그곳이 천국이 될 것이고, 큰 공간일지라도 천국이 될 것입니다. 어디서든 천국이 되고 주님의 구속이 있는 자리입니다. 조금이라도 탐심이 들어가고 탐욕이 들어가고 여러분의 이익이 들어간다면 여러분은 그 백성들 중에, 교회 공동체 중에 거짓 선생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멸망을 기다리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귀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이 내 안에 있는지, 내 안에 그 탐욕과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 위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걷어들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는지, 또한 내 탐욕과 탐심, 정욕, 그 모든 것들 위에 계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주가 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대면의 선포가 되었습니다. 행정명령이 떨어져서 교회 공동체가 이제 예배를 1월 3일까지 드리지 못할 상황이 되었죠. 하지만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더욱더 충만하고 예배가 더욱더 활기차고 함께 드려지는 이 영성의 시간이 정말 각자의 공간에 있지만 그 시간들이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시간이 되어질 줄, 열정의 또 귀한 부흥의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이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